두 번째 시간 가져볼게요. 말라기 시대 때부터 예수님 시대 때까지, 그리고 물론 말라기 이전 때부터 계속 그리고는 계속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기도의 모습이 관행처럼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까지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도 기도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또 보이려고 또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들에게 본받지 말라, 이 말이겠죠. 너희는 그렇게 본받지 말라. 혹시 그들의 가르침이 그것의 정당성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맞다라고 여기저기 성경을 들춰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라기에서의 요청과 같이 누가 와서 성전문 좀 닫을 자가 왔으면 좋겠다 했으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오셔서 그 성전을 이제 닫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한번 다시 찾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 1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는데도 인식을 못 하잖아요. 왜냐, 관행처럼 진행해 왔으니까 그러겠죠. 그것을 나중에 시간이 되다 보니까 전통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었던 이유가 뭘까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런 문자로 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행동을 직접 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옆에 보고 있는 사람도 민망하겠죠. 왜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좋은 말로 해도 될 텐데 좋은 말로 해서 안 됐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문 닫을 자로서 오셔서 이제 성전문을 닫고자 합니다. 이건 정말 닫고자 하는 의도였을까요? 아니죠. 정말 성전을 닫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이 강도의 구려를 다시 청결케 해서 다시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며 그 긍휼을 얻을 공간으로 다시 청결케 하고자 하는 의도였겠지요. 마태복음 21장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무화과 나무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나무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합니다.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시들어버립니다. 잎이 무성했다라는 말이 뭘까요? 잎만 무성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형태가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화려하고 무화과 열매가 맺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는 따먹을 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나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고 내가 직책도 좋고 거기서 하는 사역도 훌륭한 사역들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만한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만 유익한 열매들로만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식된 예배와 가장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청결케 하고 싶었던 나무 가지를 다시 깨끗하게 잘라낸 다음에 다시 좋은 맺기를 하였던 것이죠. 이만 무성한 나무가 우리에게 상징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그들의 기도가
합당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들의 신앙이 합당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들의 삶이 합당하지 못했고, 오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기도하려고, 그들의 삶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입만 무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를 지적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기 위해서 화려하게 기도하고 입이 무성하게끔 기도하였으나 그 목적이 돈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강도의 고렬로 만들었다 합니다. 성도들의 것을 갈취하고 강탈하는 데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올리는 찬양과 기도와 그 감사는 울리는 꽹과리처럼 크게 외치나 속으로는 외식과 탐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향하여서 눈먼 희생, 눈 감고 아웅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13절 14절을 보면 21장 13, 14절을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냐,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난 후에 등장했던 새로운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바로 소경과 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소경된 자들을, 소경된 것과 저는 것들을 고쳐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는 나의 면류관이라, 너희는 나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도를 양육하고 성숙하게 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병들게 하고 그 성도를 절게 만들어서 하나님 이 성도 받으십시오, 이 성도 받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 하나님의 간악하겠느냐, 주께서 오셔서 그러한 성도들 소경되고 전자들을 고쳐주시고 정결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못하니까? 그들이 못하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말씀에 내가 너희 목자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양육하라고 맡겨놨더니 너희는 도리어 강탈만 하고 먹이라고 했더니 너희 도리어 너희 배만 채우고 있도다. 도리어 그들이 내어 쫓기게 하고 그들을 찾지도 아니하고 다 들짐승 밥이 되게 하였도다 하며 책망하시며 그 이후로 에스겔 34장 이후로 말씀합니다. 이후로 내가 직접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내가 한 목자를 보내리니 곧 다윗이라. 이 말씀이 예언되어져서 또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목자로서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그 저는 자들과 소경된 우리들을 고치시며 정결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들을 먼저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소경된 자와 저는 자들을 고치시고 나니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겨이 순종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지 않도록 하라 하였으나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더욱 악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거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고 멀리 가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책선하시고 그들에게 교훈하였으나 그들은 듣기를 싫어하고 더욱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더욱 마음을 자신의 탐욕에 이끄는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대하여 도리어 흠을 잡고 이 사람이 성전을 헐어서 자신 손으로 3일 만에 일으키겠대요 라며 예수님의 말을 왜곡하여 전달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는데 일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빠르나 선을 행하는 데는 믿음으로 듣고 회개하는 일은 그들이 무감각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란 이 주기도문은 바로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와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받지 않도록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성도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성도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의해서 경외를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러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을 때 심지어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이름을 경외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졌던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고 난 후에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고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경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그 영광로에 들어가고 나온 후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알려지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동시대에 또한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에스더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의 두려움으로 되어졌고 이방에 알려져 있고 그 거룩한 이름이 더욱 거룩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에 대해 모든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의 명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면 도리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 말씀 가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 말씀에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곳에서 보면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바로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에게 먼저 되어졌겠죠. 그러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조롱한 것은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그들은 누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곧 선민이라고 자청하면서도 악을 행하는데 서슴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말하지만 그들은 서로 비방하고 갈취하고 공의롭지 못하게 하고 도적질을 하고 이웃을 탐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의 대가로서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런 일들이 행하고 있었기에 이방인들에게 욕을 얻어먹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강탈이 일어나고 성전 안에서 강탈이 일어났던 것처럼 일어나는데 이 일이 밖에서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밖에서도.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내가 저 사람이 장로이면 나 교회 안 다니. 저 사람은 장로라고 하면서 직장의 사장님으로 계시지만 나는 저분이 차라리 그냥 자기가 장로라고 여기저기 말 안 하고 다녔습니다. 교회라고 다닐 텐데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면 내 마음에 십족이 와서 못 다니겠다. 이러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이래도 돼? 이래도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비방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하게 오는 결과이겠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진리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거룩하시며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름이 이방에서 멸시를 받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진실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입술로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 도리어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다잖아요. 북한에서나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핍박이 당할 때 도리어 자신의 신념을 꼭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나중에 가까이 와서 그렇다잖아요. 존경스럽습니다. 내가 상부의 지시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것이지 정말 당신을 보고 존경스럽습니다. 당신의 신념을 지키고 있고 당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제가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심지어 일본 사람도 그런 말을, 심지어 북한 사람들도 그런 말을 했다는 것. 그러나 쉽게 배반하고 그 현실과 쉽게 타협했다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대하여서 너무 하찮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별반 없었구나. 별거 없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라 함과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가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10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계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곧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말. 이제 역시 그리스도인은 달라. 역시 성도는 달라.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강탈이 일어나고 불의한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종교인을 만들어놨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우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헌금 잘하는 종교인, 충성봉사 잘하는 종교인으로 만들어놨지 그 안에서 강탈이 일어나고 착취가 일어나고 강포가 일어나는데 공의가 없으면서도 그냥 그것이 관행처럼 일어나고 있는데도 눈 감고 있고 벙어리개처럼 아무도 짖지 않냐고 그냥 가만히 있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지 않냐? 너희들도 서로 이 강탈을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던 살려주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 뭘 해야 될까?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움과 우리에게 그것으로 가르치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했더니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양육되어지는 그 최종의 목적이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교단 사람이 아니라 어느 목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하나님의 자녀이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전념해야 할 것이겠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 드높이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이런 맥락이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잘 익숙해진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착한 행실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말하는 그 착한 행실, 빛을 보여주는 그 착한 행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인 것입니다. 빛을 사람 앞에 비추는 것은 요한일서 2장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빛을 바라는 것이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예요. 빛을 비추는 자라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에서 더 뭐하더라?
멸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 가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하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그리스도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기를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 이런 것이 뭡니까? 경건에 형제의 우애가 없고 사랑을 공급하지 않는 자는 소경이라.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는 자들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새 계명이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나라와 족속과 이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빛을 발하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서로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으면 니나 해라. 니나 믿으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하철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힘써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힘써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에 대한 불의한 모습을 보고 참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태도를 향하여 잠잠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의롭지 못한 일을 행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내가 잠잠하고 있다 한다면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자겠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차마 초달을 하지 못하는 자, 곧 매를 들지 못하는 자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녀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 매를 아끼지 아니함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향하여 이게 관행처럼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의를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제일 먼저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그는 큰 화로 책망으로 질책으로 책망하시면서 그들로 다시 의롭고 공의로운 길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훈합니다. 이 말씀을 착한 마음과 믿음으로 들었고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로 인하여 열국이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너를 통하여 열국과 나라와 열방이 죽게 돌아와 하나님께 거룩한 빛이 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기를 기대하신 거겠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에게도 통하여 동일한 말을 합니다.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열국이 우리를 통하여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아서 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과부라 제가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저 사람은 이방인이라요. 저 사람은 헬라인이라요. 저 사람은 우리가 이단시 여기는 사마리아인이라요. 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아니옵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러니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하였을 때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들을 껴안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더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박수만 치지 말고 서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 박수를 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내게 성령의 열매가 너무 미약하여서 내 옆에 있는 아내조차도 아슬아슬하게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자식들을 아슬아슬하게 사랑했으나 이제 좀 더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내 이웃에 대하여서 내 교회의 형제들에게 대하여서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형제들에서 사랑할 수 있는 거기서 발전하여서 나와 교단이 다른 목회자 나와 교단이 다른 성도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 용기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스럽게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이방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였던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 보여지는 형제를 사랑하며 그 형제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며 인자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인자하게 대하신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거룩함의 이름에 합당하게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함에 성함에 성호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